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정부 방역 당국에서는 가급적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권면을 하고 5명 이상 집합 금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전화 오면 아야 오지 말아라, 이런 시국에 뭐하러 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데 마음 한구석에 은근히 그래도 왔으면 하는 바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나?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 세계 총 사망자가 약 2,30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오늘 보니까 1,464명이 운명을 달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이런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뭘까? 그냥 정부를 무시하고 무대뽀로 막 나가는 그런 식보다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을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 놓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뭐였냐면 열왕기상 8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그래, 이 성전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면 모든 죄 용서해 주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기근이나 전염병이 다 물러가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항상 희망과 절망은 따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공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희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절망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희망을 선택하면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요. 먼저는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갖기를 원하시고요. 또 가정에 대해서도 희망을 갖기를 원하시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희망을 갖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보면서도 희망을 갖기를 원하셔요. 어떤 분들은 이놈의 나라 망했다고 자꾸 절망적인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절망, 희망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은 굉장히 힘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심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그거잖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속담에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절망을 심으면 절망을 거둘 수밖에 없고 희망을 심으면 희망을 거둘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보면서 희망을 심어 희망을 거둡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자, 쉽게 표현하면 지금 약 2900년 전에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거느리고 공격해 와요. 그래서 공격해 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예 사마리아 성읍을 그냥 완전히 포위해 버려요. 마치 좀 격하게 표현한다면 개미새끼 하나 나가지 못하도록. 거기 수성에서 나오면 바로 다 죽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 앞에 6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일까지 벌어져요. 자, 너무 오래도록 이렇게 포위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까지 일어나냐면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자녀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게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 자녀 잡아먹을 테니까 내일은 너희 자녀 삶아서 잡아먹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그때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서 먹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내일 이맘때, 내일이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곡물을 매매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요,
이제 내일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도 풀리고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취업 문제도 이제 해결되고 나라와 가정의 기쁨과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이 예언, 1절의 예언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런 정신 빠진 사람이 어딨나? 저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딨냐? 어? 아니, 지금 상황이 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아니, 내일 이맘때 공무를 매매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도요, 엘리야처럼 희망을 말하는, 희망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만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희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아까 보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자, 나병 환자,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문둥병이잖아요. 이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지금은 뭐 의료 이 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 의학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성읍 밖으로 쫓겨나서요, 사람들을 피해 숨어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4사람이 희망을 품고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한 시대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희망을 생각에 품고 또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절망적인 환경에서 희망을 품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그것은 우리 생각을 희망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희망으로 행동하는 삶은요,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래서 이 상담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얘기를 자세히 듣습니다. 듣다 보면 해답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같이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한 5분이고 10분이고 나누면 저 사람의 생각이 지금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불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앞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지금 발전 가능성이 있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했죠. 집사람 작은아버님이 허리 수술해가지고 거기 잠깐 이렇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찾아뵀는데, 그 손주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진짜 어른들 뺨치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벌써 얘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목표가 분명해 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기 전에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녀들이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분명한 자녀들은요, 벌써 행동을 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 상황이 바뀐다고 희망적인 삶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각이 희망적으로 바뀌어야 희망을 품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지금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여기 앉아서 그냥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이 말은 성 안에 만약에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성 안에 들어간다 하면요, 당장 사람들이요, 돌 들어서 쳐서 죽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다고 4절에 성읍으로 가도 죽고 여기서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100%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적군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하면 그래도 50% 희망이 있다.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이래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 네. 그러니까 그들은요, 100%의 절망보다도 50%의 희망을 택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적인 행동을 위한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100%의 희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100% 희망적이라고 한다면 누가 뭘 못하겠어요. 다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죠. 희망의 주인이신 예수님도요, 참 반대 세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밥 한 숟가락 먹을 때도요, 거기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요, 우리가 모르지만 굉장히 세균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내가 세균을 무서워한다면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미경 가서 조사해보고 만약에 그 현미경 안에서 막 세균이 있으면 아유, 나 밥 안 먹어. 그럼 그 사람 평생 밥 못 먹고 그냥 밥 못 먹고 죽을 거예요. 또 우리가 자주 하는 변기에도요, 수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TV에서 보면은 가끔 변기에 그 화장실에 보면은 칫솔들이 있잖아요. 칫솔들 정말 세균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미경 갖고 와서 그 칫솔에 세균들이 있는 거 하고 이 닦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닦는 거예요. 그냥 변기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균을 무서워한다면 여러분 용별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희망의 행진을 하는 사람들은 1%라도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1%의 희망이 있으면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절망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희망적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한 발짝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희망으로 바꾸었다면 이제 희망을 향한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통해서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이런 마음을 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성령께 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고, 내일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이러면 절대 못합니다.
집에서도 빨리 일어나야지. 빨리 이불 개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그냥 일어나서 이불 개면 되는 거예요. 자꾸 뭐 민지작 하면요. 정말 고칠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요. 그것은 죽은 믿음, 죽은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따라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청년이 주일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은혜 가운데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이 설교를 듣고 그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기도 외에는 다른 이 이유로 이 능치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요.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10억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을 굳게 믿고요. 100일 작전 기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주 당첨이 되지 않는 거예요. 100일째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서 항의를 했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다 된다면서요. 왜 로또 당첨이 안 됩니까?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해야지. 내가 복권까지 만들어 당첨시켜주랴? 그러면 내가 사문서 위조범이 된다. 여러분, 우리 진짜 막연하게 어떤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행동을 보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망으로 생각을 바꾸었으면요, 희망을 이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진영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자, 오늘 네 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생각만 가지고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들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행동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첫 번째 뭐냐면 모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모험적인 행동.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곳으로 가는 모험적인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향해서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험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의 믿음으로. 두 번째,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중도 포기를 잘하는 학생이 있었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중도에 포기를 밥 먹듯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다 놓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꾸준히 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자 이 학생이 선생님, 저는 중도 포기를 평생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포기는 배추 셀 때 쓰고 실패는 바느질 할 때나 쓴단다, 이놈아 라고 말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고 권면했대요. 포기는 배추 셀 때 포기, 실패는 바느질 할 때 쓰는.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을 고치는 것 어렵죠. 그러나 희망을 품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아름다운 집이 완성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슬 하나하나가 엮여져서 결국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중하게 계획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아예 가서 보니까 거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아람 군대가요,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가 성전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어요. 이어지는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누가 그랬다고요? 주께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기적이요?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그들이 겁에 질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서 햇사람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지금 우리는 다 죽었다. 지금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자,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감추니라. 아니, 이 소리를 듣고요, 지금 아람 군대가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먹을 거, 은금, 폐물 다 놔두고 그냥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또 은과 금과 의복을 다 챙겼습니다. 이게 웬 행제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희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품고 행동하는 삶의 마지막 단계는요, 절망적 세상을 희망적 세상으로 바꾸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서두에 조금 언급했지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앞에 6장 28절 29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실제 있었던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제 우리 아들을 좀 삶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다음날 네 아들을 내놔라. 이게 네 아들 삶아 먹자. 그러니까 숨겨놓고 내놓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으로 바꿔졌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상황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요, 물론
물론 여러분 여기에 중심은 주께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이들의 고백, 생각을 알 수 있는데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9절이에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배도 부릅니다. 그들이 취할 것 다 취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 우리 버릴 때는 언제고? 뭐 저희들 죽든지 말든지. 우리만 배부르면 되지. 우리만 그냥 취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있어서야 되겠느냐. 만약에 성읍에 가서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벌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나 자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부르면 끝. 이게 아니라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서로 내가 있는 것을 나누고 또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것. 이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서급에게 알리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4명이니까 반대하다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 10절. 자, 시작.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영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 하는지라. 그렇죠? 이 소식을 그대로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도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육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사람들은 경제가 희망이라고 사람이 희망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셔야 진정한 희망이 생기고 절망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풍랑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설교만 듣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웃에게 소개하는 거, 이게 뭡니까? 전도예요. 내가 체험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희망을 품고 행동하는 삶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생각을 희망적으로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생각을 희망으로 바꿨으면 희망을 향한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품고 행동하는 삶의 마지막 단계는 절망적인 세상을 희망적으로 바꾸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을 품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